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이렇게 가사 좋고 선율 좋은 이런 음악들을 들으면서 또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렇게 가사를 보면 참 무서운 가사가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이 드렸던 이 찬양 얼마나 무서운 가사입니까?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부르는 표정 보니까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도 그렇게 못 부르요. 근데 노래는 웃으면서 주님 내 생명을 드리지요 라고 하는 비장한 각오를 표하셨습니다. 마치 오늘 서머나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처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약속의 말씀, 설교가 끝날 쯤 되면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가는 여러분이 제가 설명 안 해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살핍니다. 계속해서 주일 오후 시간마다 요한계시록을 살피고 있는데요, 1장의 내용은 계시를 하시는 주체 되시는 분이 누구신가? 자, 제가 묻습니다. 계시록은 무엇이라고요? 훌륭하십니다. 이게 계시록 다 끝나면 왜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고 계시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1장 전체 내용에는 그림 언어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환상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2장 3장에는 그 예수님, 그 계시의 주체 되시는 분이 7 교회에게 각각 써서 보낸 편지들을 읽습니다. 지난 2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보았습니다. 핵심은 뭐냐? 너희들이 첫사랑을 그다음 뭐죠? 잃어버렸다 합니다. 왜 잃어버렸는가? 그럴 때 2장 2절 보세요. 2장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그다음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나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칼처럼 영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때문에 결국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저들이 나누기는 잘하고 분별하긴 잘하고 칼처럼 자르기는 잘하는데 성도를 품어내는 것이 부족합니다. 저들이 잘하는 것 때문에 욕을 먹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영적인 것은 분별 못해도 되니까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이 말을 처음 하신 분이 누구지요? 예수님이 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질문에 예수님이 답하신 현명한 방식입니다. 우린 대부분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당이니 여당이니 검은 돌이니 흰 돌이니 넌 내 편이니 제 편이니 우리가 좋니 쟤네가 좋니, 전부 흑백 논리인데 예수님은 흑백 논리에 계시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에게 대접하기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영적 분별력과 동시에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진 예리한 성도가 갖는 넉넉함과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면을 공히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비슷합니다. 어떤 면에 비슷하냐면 항구 도시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부산 같은 그런 경우지요. 항구 도시였고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대단히 풍요롭고 번성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풍요롭고 번성한 도시의 특징은 우상들이 많습니다. 각자가 섬겨온 우상들이 많고 또 거기에 서머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황제, 에베소 교회와 마찬가지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과 환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9절 보세요. 9절 첫 마디에 바로 첫 마디가 뭐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안다. 뭘 안다고요? 환난과 궁핍을 안답니다. 이 환난과 궁핍은 어떤 거냐면 바로 우상을 섬기지 않는,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궁핍입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발고가 되면 매를 맞고 그 다음에도 시인 안 하면 감옥에 가게 됩니다.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을 안 하면 그 다음 감옥에서 그 다음 뭐 할까요? 죽게 되는 경우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신앙의 이 분들은 결코 이제 굴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교회 유명한 감독 한 분이 계신데 여러분 들어보신 이름 가운데 혹시 서머나의 유명한 감독 가운데 폴리캅이라는 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서머나의 유명한 감독이자 이분의 스승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배운 목회자이고 그분에게 안수를 받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담임 목사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서머나 교회 하면 우리 주님 사랑교회처럼 교회당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서머나 전체 지역을 담임하는 목사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86사가 돼서 밀고 당했습니다. 밀고 당해서 결국 옥에 갇히게 될 때 그 로마 집정관이 총독이 그 폴리캅 감독에게 이렇게 회유했습니다. 당신이 딱 한 번만, 뭐 더도 말고 딱 한 번만 로마의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만 하면 당신이 무엇을 하든 관계없이 풀어줄 것이고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폴리캅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어떤 고백을 하냐면 86년 동안 주님이 나를 한 번도 버리거나 부인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내 목숨 살리고자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에 화형당해서 순교하게 된 사람이 바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캅이죠. 근데 이런 고난과 환난만 찾아온 게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사회에서 살려고 하면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주님이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딱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렇게 안 믿어도 되고 평상시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데 1년에 딱 한 번 의식하는 날 이렇게 그들이 신상을 모시고 있는 로마 황제 신상을 모시고 있는 곳에 와서 로마 황제는 주님입니다 라는 말 딱 한 번만 하고 나면 다른 것 무엇해도 관계없어요. 뭘 해도 관계없고 예수를 믿어도 관계없고 뭐 다른 걸 믿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신앙 우리 예수를 믿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거 한번 까다가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똑같죠. 우리 일제 그 강점기 시대 때에 우리 일본이 신사 참배를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그때 많은 신앙인과 목회자들이 타협을 했죠. 어떤 타협을 했냐면 그분들을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과 모든 장로 교단, 이 속해 있는 많은 교단이 다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다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래, 이거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고 한번 고개 까닥만 움직이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살리라 하는 마음으로 고개만 까닥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굴하지 않은 목회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목회자 가운데
한국교회의 순교자 중 한 분 있는데 혹시 성은 주시오? 이름은 그 유명한 기철 목사님이십니다. 주기철 목사 그리고 여러 교단들이 거기에 죽음을 불사하고 고개조차 까닭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을까요? 여기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고개를 까닭하지 않은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고개를 까닭한 사람들에게만 뭘 주냐면 1년에 한 번씩 출입증과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주민등록증 같은 걸 발부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뭘 못하냐면 공무원이 못 됩니다. 국가 기업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장사를 할 수 없고 매매를 할 수 없고 농경사회를 일축할 수 없습니다. 더더욱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여러분 국가에서 나오는 보험금도 탈 수 없고 의료복직 뭐 예를 들어 건강보험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까닭만 하면 그걸 다 누릴 수 있는데 그거 까닭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교 다니는 곳에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분이 병원 가도 의료보험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슷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결국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죠. 여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잘 보시면 9절 중반에 보면 여기에 또 하나 덧붙여진 것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지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절해서 당하는 이 환난과 궁핍 말고도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기독교인들을 모함하는 것 때문에 더더욱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내가 매 맞고 감옥에 가는 것 이건 별것 아닌데 누가 나를 그냥 뭐라고 할까요? 끊임없이 근거 없는 말로 모함을 한다 그러면 그거 참기 대단히 힘듭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혀 한 행동이 아닌데 그런 마음도 없는데 여러분 계속 주변에서 여러분에게 안 좋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속 자기 생각으로 그 성도를 폄하하면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죠. 그렇게 그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대단히 희한한 말씀을 하시는데 9절 중반에 뭐라 말씀하시니 보십시오. 다시 9절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실상은 너가 뭐한 사람이라고요? 이 부요한 자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죠. 부자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환난과 돈이 없는 사람인 줄 안다. 그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장사도 못해, 사업도 못해, 직장도 못 다녀, 학교도 못 다녀, 의료보험도 혜택도 아니고 보험 혜택도 못 받아서 전전긍긍하며 간신히 살아가는 거지들인 줄 안다. 그런데 진짜 너희는 거지가 아니라 뭐라고요? 부자라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될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이 교회에 편지를 쓰실 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제가 에베소 교회 언급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각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은 다 1장에 있는 모습 가운데로 요약해서 나타납니다. 각각 다릅니다. 이 말은 그냥 대충 찍어서 뭐 중에 편집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모습,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그 교회에 말씀하고 싶은 취지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나는 처음이와 나중이요 그리고 죽었다가 뭐 하신 분? 살아나신 분. 이게 어떤 말 같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처음이요 여기 처음이며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상은 전 우주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밖에 없죠. 여러분 가운데 나는 1000년 전에도 살았고 500년 전에도 살았고 나는 100년 전에 살았고 앞으로도 10,000년 후에도 살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훌륭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미쳤구나 그럴까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목사들이 많은데 성도들은 아멘한다 그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만 나가면 주 하나님의 교회 가면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요. 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멘하죠 또. 근데 그렇게 말하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런 사람은 미친놈이다. 미친놈입니다. 그치? 미친놈이죠. 그런 세상에 그런 미친놈을 가만두는 성도는 더 미쳤죠 그냥. 그건 미친놈들이 하는 짓이죠. 전 우주에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시작과 끝을 동시에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지금 뭐라 말하? 내가 누구라고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서 무엇을 했냐? 두 가지 일을 했다. 하나는 죽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했어요? 살아났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사신 일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일이라 그 말이에요. 왜 죽었다가 왜 살아나셨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고난받고 죽으실 수밖에 없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이유를 더하여 오늘 서문학교회에 말씀하신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서문학교회 다시 볼 거니까 책갈피 해두시고 요한복음 15장으로 한번 건너가 보시죠. 자, 책갈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라 뭐 이렇게 쭉 소개하다가 예수님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인지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15장 자 한번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이때 나는 누구죠? 나? 그렇지, 예수님. 예.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너희가 제자들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적을 취한 다음에 세상은 제자들을 사랑한다, 미워한다? 사랑할 것이나, 그런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해서 나에게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지 너희 말로 지킬 것이라. 이게 무슨 말? 사실은 너희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박해하는 거라고요? 나를, 예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21절에 뭐라 맞추고 있냐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하니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고 환난을 주며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세상이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어려움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가? 그건 당연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지도 않고 세상의 가치와 부합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을 얻으려고 세상의 아량을 떨지도 않고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간지럽히거나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내려고 아량을 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줄곧 진리를 전하시면서 세상을 꾸짖으셨고 세상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으로부터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우리가 예수처럼 이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 고난과 환난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받고 환난 받는 것이 너희들의 저주가 아니고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그 환난과 어려움과 궁핍이 너희들에게 찾아온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했다고 하는 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그럴 때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문학 교회는 부유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서문학 교회가 부흥한 게 서문화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데 교회 성도들만큼은 가난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목적을 그들이 갖지 않은 단 한 가지죠. 사람들이 얼마나 깔봤겠어요. 쟤네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못 먹고 가난하게 사는 것, 그 저주나 그것이 징벌이나 형벌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따라가는 길이다 라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내용으로 오늘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서문학 교회는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궁핍한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요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았고 그리스도로만 만족했기 때문에 당한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제가 이제 하나 여러분에게 이해를 구할 것은 어떤 오해가 많다는 것을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어떤 오해가 많냐면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래서 나는 고난을 받는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고난을 생각하냐면 내가 갑자기 예수를 믿다가 갑자기 예를 들어 병이 나가지고 간이 나빠지고 간경화가 되고 그래서 뭐지 고난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일이 갑자기 꼬여서 재수없게 지금 일이 꼬여가지고 일이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고난받고 있다.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갑자기 내가 이 간이 안 좋아져가지고 간경화 걸리고 간암이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런데요, 그분 잘 보면 평생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6개월밖에 안 돼가지고 평생 술 먹고 담배 펴고 자기 몸 망가뜨리는 걸 생각 안 하고 괜한 엉뚱하게 하게 그렇게 고난을 그렇게 이해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성실하지 않고 안 해놓고서 마치 나는 고난받고 있다고, 그런 식의 고난을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고난 그러면 갑자기 병이 들고 사업 안 되고 쫄딱 망하는 게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 아까 좀 전에 그 간증, 지가 70, 60세까지 다 술 잘 먹어놓고 아내 때문에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그냥 간경화 온 게 마치 주님이 고난 주신 것처럼,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고난 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고난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주님의 고난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과 궁핍이라는 고난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요점을 거기에 부응하지 않는 성도가 살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 그게 환난과 궁핍이죠. 세상이 보십시오. 세상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누굴 밟습니까? 남을 밟는 게 사람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 남을 밟지요. 대기업이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한번 보세요. 누가 자기를 얕잡아 보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나를 한 대 치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세상의 논리는 반은 죽여놔야 합니다. 그래야 까불지 않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치는데, 왼편을 때리는데 오른편 말도 안 나오네요. 오른쪽 뺨을 대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난주 우리 라운성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종교개혁 성도들은 당시에는 신자를 어떻게 구분하냐, 한 대 딱 때려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뭐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한번 뺨을 딱 때리면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때리는 사람 아무도 없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 봐라, 바로 그냥 올라오죠. 제가 많이 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올라오죠. 운전하다가도 앞차가 더디 가는 것 때문에 크락션을 빵 누르면서 운전 똑바로 해. 근데 알고 보니까 여자야. 오죽했으면 밥은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말이 오죽했으면 그 자동차 뒷유리창에 오죽했으면 그렇게 걸려 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뭐 성자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방송 유튜브가 이렇게 앞에 다음 메인 화면에 떠가지고 이렇게 클릭해 봤는데, 심영탁 씨라고 하는 탤런트이자 영화배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이는 제법 있는 친구인데 저보다 훨씬 키가 크고 잘생겼잖아요. 젊을 때 중고등부학 때는 힘도 세고 그래가지고 주먹개나 쓸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는 학교마다 그 친구를 폭력 서클로 이렇게 데려오려고 어깨들이 계속 밀당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너무 싫어요. 할 수가 없어가지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또 거절하고. 그래서 그 친구가 고등학교 3년 내내 어떻게 살았을까요? 왕따로 살았어요. 왕따. 그래서 그 친구의 유일한 친구는 하나밖에 없어. 도라에몽. 주여, 여러분 모르시는군요. 진짜 모르시는 거죠? 돌았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만화 영화인 도라에몽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의 가장 위로거리가 되었대요. 얼마나 많이 괴롭힘을 당했는지 충분히 그 친구를 때려 눕힐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친구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수없이 매를 일부러 맞고 또 피하다나고 그런 모진 고난을 겪고 고등학교 생활을 우여곡절 끝에 그렇게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지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과연 심리를 가고자 하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전부가 다 탈세하고 거짓말하고 다 속이는데 정직하게 세금 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모든 정말 기독교 기업들이 정직하게 세금 내겠다 시작했는데 전부가 다 세금에 연루돼서 부정부패를 일삼는 기독교 기업들이 버젓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장합 헌금을 주면서
우리는 깨끗하다 말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기독교도 힘으로 증명되는 이 시대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이런 고난을 받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내 편이 되신 그 정도로서 만족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아이가 다 1등이 안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다 부자가 되지 않는데도 좋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가치와 목적과 영광에 부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환난과 가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라. 그 다음 죽었다가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 표현되냐면 다시 요한계시록 2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10절 한번 가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라니 너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환난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게 교회에서 일 많이 하라고 하는 헌신 예배 때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는 것 때문에 거짓과 타협할 수 없고 진리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지라도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에 죽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충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났듯이 너희들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무슨 면류관? 금면류관도 아니에요.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도 아니고 그 다음 뭐죠? 더 이상은 제가 세보지 않아가지고 조도 아니라고요. 뭘 주냐면 생명을 준답니다. 생명. 주님이 약속하시는 내용이죠. 여러분이 간곡하게 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찾아옵니다. 뭐가 찾아오냐? 죽을 것 같이 힘들 것입니다. 제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자동차가 망가져가지고 제가 그래도 자동차를 전공한 사람만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제 여동생을 보내서 정비공장에 가니까 얘네들이 이만큼을 부르고 이만큼을. 그럼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내가 찾아가서 아는 척을 했더니 이만큼이 됐습니다. 얘네들이 몰라서 이만큼 불렀다가 지금 깨닫고 요만큼을 부른 게 아니라 원래 요만큼짜리인데 어리버리한 여자가 오니까 이만큼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어리버리하고 약간 떨떠른 애가 와도 애초부터 요만큼을 불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이만큼을 못 누려도 그래서 못 먹고 못 살아 대학 등록금이 없어도 주님이 그를 축복하신답니다. 뭘로요? 금으로 축복하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으로 축복하신다는 게 생명을 주 생명. 뭐가 두려워요? 뭐가? 새끼 등록금? 애들 대학 못 보내니까 전전긍긍 울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못 산 것 때문에 한번 울어보시라고요. 그래도 잠이 와요? 저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좀 그렇게 부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종교개혁 기념 강좌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내 머릿속과 귓속에 울리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신앙에는 대가가 필요하다, 그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구주로 믿고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무슨 대가를 치르며 계십니까?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는 것? 그게 대가라면 그냥 주무십시오. 내가 11조 하는 건 그게 대가라면 안 해도 됐습니다. 그게 대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치러야 할 대가는 예수님처럼 사시면서 당하는 그 환난과 가난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때론 왕따같이 살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나는 나그네요 이방인처럼 이 말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왕따처럼 살았다고 말입니다. 평생에 자기 이름이 열국의 아버지, 이 말은 뭐예요? 온 나라의 왕이란 그런 뜻입니다. 아내 이름은 뭐죠? 또 사라, 여왕 중에 여왕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녀가, 나라가 엄청 큰데 죽을 때까지 그 나라의 백성 몇 명 있었어요? 아브라함 달랑 하나 있습니다. 근데 뭔 나라의, 무슨 나라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왕따를 당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요, 우리의 생애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진실을 말하고 정직을 구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바른 의의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하는 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초대교회의 이 말씀을 읽으면 저부터 참 부끄럽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읽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소유했다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아량을 펼치지 않고 세상의 목적과 영광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성공하기 위하여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사람들을 그들에게 또 아첨을 하지 않은 것처럼 오히려 세상을 꾸짖고 세상과 반대된 삶을 살아 결국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믿음의 가치와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한 생애를 살아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참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신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일에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서는 위로받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가정을 지키시고 직장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셔서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의와 공평과 사랑과 화목이 증거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받은 말씀에 근거하여 한 주간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의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심령들과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